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갑작스러운 일에 마주하곤 합니다. 세상살이가 계획대로 되지 않죠. 저도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주마다 계획을 세워보지만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계획을 많이 바꾸죠. 그리고 일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렇게 우리의 계획은 자꾸만 바뀝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사소한 일은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상황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영화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처음 경험해보는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간은 대부분 우왕좌왕하곤 합니다. 당황하곤 하죠.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에 넘어져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화 내에서도 결국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라면서 인간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좀 달라요. 인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왕좌왕하고 자포자기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처리 속도도 빠르시고 AI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는 사태가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고 하나님께도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당황하실 만도 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즉시 슈퍼컴퓨터처럼 해답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입히신 가죽옷도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아벨이 드린 제사도 구원을 예표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다 구원과 관련된 약속을 하시는데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에서 다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뱀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까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원흉인 뱀을 저주하시면서 구원의 배경과 구원의 통로 그리고 구원의 방식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의 배경은 죄입니다. 구원의 배경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구해내는 것인데
그 어딘가에 해당하는 그거, 구원받기 전에 원래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너, 이 너는 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너는 이제 사람들과 원수가 될 것이야. 이 말은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람, 너는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뱀은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사람은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은 사탄과 원수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이고요, 죄와 멀어져야 마땅하다는 얘기며,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을 그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짓자마자 그 인간을 다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구원시키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뱀을 향한 저주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구원시킬 계획을 하신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흙탕물이 튀기자마자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닦아주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구원의 사랑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영원히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때부터 선포를 했어요.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서 구원받아서 풍족함을 얻는 것이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사회적 구원이라고 하죠. 용어는 구제나 구호라는 말을 쓰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은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는 게 구원인데, 사실 이 현실의 어려움의 상태에도 사실 영적인 죄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 삶에 죄가 가득하여 이 살아가기 어려워진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즉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까지 멸망하기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죄, 그 죄는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은 이 부분을 고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욕심 부릴 생각, 구원받고 천국 가서 내 욕심 부릴 꿈을 꾸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풍요로운 가운데 마음껏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갖고 누려보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그러십니까? 그건 사실 구원의 본질에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물질이 풍요로워서 마음껏 욕심 부리는 곳이 아닌 욕심 없이도 행복한 아주 고차원적인 곳이 천국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 너무나도 행복한 곳입니다.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지 않아서, 그래서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나 나쁜 생각으로부터
구원받았을 테니까요. 이미 그런 원수진 것들과 영영 이별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진짜 행복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욕심이 다 채워진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이 가득해서 완벽한 행복이 있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병 고침이나 이런 문제 해결도 물론 따라오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천국의 요소, 즉 욕심이 아닌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돼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욕심보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배경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음으로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중반부에 보면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당사자 아담의 아내가 여자니까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의 아내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 동정녀 마리아도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원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 짓게 하는 존재 사탄, 곧 뱀은 우리 예수님과 아주 상극인 관계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는 아주 재밌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사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 것을 묘사한 책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사탄의 무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거기서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예수님의 원수죠. 서로 원수죠. 사탄과 예수님. 사탄은 예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인 사탄의 손에서 구원시키시는 작업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중인데,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과 원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계획을 지금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사탄의 원수를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진작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AI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세우신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통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셔야 했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직접, 사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건져내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좀 깨름직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가 시궁창에 빠져 있어요.
그거 주워서 갖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근데 직접 그걸 손으로 건져내실 겁니까? 아무리 5만 원이라도 직접 손으로 건져내면 돈은 금방 얻겠지만 이 시궁창에 꿀렁꿀렁하는 느낌을 견뎌야 하고요. 냄새나는 채로 또 한참을 다녀야 할 것이고, 그렇게 건진 돈을 또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주머니에다가 놓으면 그 주머니도 내 옷도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손으로 직접 건지는 사람은 별로 없죠. 뭔가 어디서 길다란 집게 같은 걸 구해와가지고 간접적으로 건져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말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갑에 집어넣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궁창에 빠진 우리를 직접 손으로 건져내시고 천천히 씻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오염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조금 손상이 되고, 직접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도 천국도 좀 오염이 되고, 그게 싫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냄새까지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냄새까지 없어지고 잘 말려진 지폐가 사람들에게도 잘 간수되고 잘 쓰임 받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냄새까지 말끔히 없어진 주님의 자녀들을 더 아껴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생수로 깨끗하게 잘 말려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그렇게 결정하셨고 시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야죠. 그것이 방법이라는데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죄 짓자마자 그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 뜻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나 도덕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과 이성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도구들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도구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우리의 원수 사탄이 그걸 방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러운 시궁창에 안주하게도 만듭니다. 나 그냥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죄만 지으면서 살다 죽을래. 이게 다 그 원수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그래서 그 때가 참에, 즉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식은 고난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는 계획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통쾌하게 물리치시죠. 공생애 가운데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이어지죠.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사탄도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이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까지 다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등에 의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 사실 이때, 이 태초의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그게 다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니다. 죄 지은 우리가 벌 받아야 마땅한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벌 받아주신 거예요. 죄의 값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벌 좀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고난을 당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막 떵떵거리면서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고난, 섬김을 통해 고난을 당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세상 권력만 생각하고 위에서 떵떵거리시면서 자기들 백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시켜줄 분으로만 여기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만 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죠. 구약 성경 좀 창세기 좀 제대로 봤으면, 제대로 깨달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잘못 짚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망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분이 아니셨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는 방식으로, 고난의 방식으로 구원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일들 대부분이 다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죠. 고생해야 우리가 열매를 얻고요,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하고, 고난을 잘 버텨야, 잘 버티면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대부분 다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연단의 고난을 주시고 시험과 징계도 먼저 주시다가 나중에 복을 주시거든요. 복이 그냥 통째로 굴러 들어오면야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좋은 열매는 고난을 거친 후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세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팅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순리대로 고난을 다 당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좋은 열매를 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우리도 함께 좁은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서 시작하기조차 어렵고 또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도 어려운 그 길,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더러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요?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할까요? 사랑을 행하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사실 내 것을 좀 내려놓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일종의 고난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 예수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쓰는 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핍박까지 다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고난이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충실히 행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면서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의 배경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져다주는 욕심보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 통로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식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